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비롯하여서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여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호숫가 서편에 위치한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교리와 행동에 있어서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별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완전히 반대 입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견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 3대 분파 중의 하나로 신약시대에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이나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 부활을 믿었으며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은 받아들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외적인 의를 강조했고 세리나 죄인들과는 교제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과는 여러 면에서 대립하며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으로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고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부활, 영적 세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고 지극히 현세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를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난제를 내어놓으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어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는데요.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여러 견해를 완전히 상반되게 주장하면서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구전 율법을 받아들였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구전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죠. 완전히 결이 다르고 정반대의 입장,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쓰는 표현처럼 물과 기름의 사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에는 연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에는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힘을 모으고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전혀 견해가 다른 집단이나 개인인데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에는 목숨 걸고 달려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 군중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중심리로 막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공격하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자면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는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배후에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잖아요. 상식을 벗어난 그들의 비웃음이나 또 그들의 속삭임이나 또 황당함, 그런 행동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간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 정말 바보가 되어버리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참아내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좀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비하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좀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화면을 좀 참고하시고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성경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도 조금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으로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 3번을 꼭 이렇게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무슨 성경 찾기 대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일전에 부산에 이제 영안교회 세미나가 있어 좀 참석을 했었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3절 그리고 한 2초 만에 읽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2초 만에 찾습니까? 제가 그때 다짐을 했죠. 이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자, 요한일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대비하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이 물과 기름 같은 바리새인들이 딱 연합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이나 화면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오늘 마침 잘 가지고 오다가 오늘 성경을 마침 오늘 안 가져왔는데 오늘 또 왜 찾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구절들은 제가 읽겠습니다만은 어떤 구절들은 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가까이 하시고 예배나 모임에 개인 성경 준비하셔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어요. 그들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악한 의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적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고 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의 시작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2절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하고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12절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분명하게 아시고 악한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날씨에 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의 랍비들은 기상의 변화에 따른 생활의 지혜를 따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에는 그의 강수량을 예측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의 현상, 그러니까 자연계의 현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시대를 분별할 만한 분명한 중요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여러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고 귀를 닫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복음이지만 오늘 소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절과 3절 이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들에게 표적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으셨지만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떠나가셨어요. 그들에게서. 본문 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을 지내다가 살아있는 채로 물고기 밖으로 토해진 그 일을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협상하듯이, 때로는 협박하듯이 요구하면서 표적을 보여주면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표적을 보아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에 외에도 원고에 없지만 잠시 좀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주일 설교하면서 제가 미국 사역할 때 그 버지니아 애난델에 있는 교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신유 사역, 치유 사역 한다고 해서 아픈 무릎이 낫고 허리가 좋아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2년 3년 후에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 보니까 똑같아요. 또 무릎 아프시고 또 허리 아프시고 더 악화가 되어져 있으세요.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9년 전의 일이어서 제가 이제 9년인지 10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권사님이 남동생이 차를 사주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를 한 대 사줬어요.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한 주 나왔는데 그것도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좋은 거 사주면 교회에 나온다. 그게 여러분 잠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밀당을 하고 이렇게 뭘 하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특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다른 표적을 찾는 것은 주어진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하늘로부터 온 참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때를 쓰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님께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계신 경우는 없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수많은 은혜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도무지 가망 없는 죄인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이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0월 15일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악한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여러분,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최근에 많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믿음이 빠진 모든 일은 결국은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에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제가 적어온 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모임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 핑계가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정말 들어보면 약간 고개가 까우뚱 수긍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와 여러 핑계가 있지만 흔들림과 의심과 방황함과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해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하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막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사탄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반주자께 말씀을 미리 안 드리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이렇게 잠깐 당황을 하시면서 잘 반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우리 한나리 집사님, 제가 미리 부탁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357장이에요. 357장. 여러분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어요. 357장 3절만 같이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3절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주 다 해주시고 3절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끝. 찬송합시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후렴 다시 찬양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처한 상황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 처한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의 온 가족들과 자녀들,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가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